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윗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 이 바야크엘 곧 이 모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막을 이루는 것, 곧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 전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모이는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다 그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아니면 그들이 숭배하던 황금으로 그렇게 흩어져 있고 자신들의 수중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 드려진 모든 물목들이 다 모여졌을 때 그때에 이 거룩한 예수와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받은 그 성막 공동체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거룩한 예수와의 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가 연결되고 연합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이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에 그 받침들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조각목은 이 씨띠임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쇼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씨띠임 나무의 어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채찍의 맞음을 그렇게 상징을 한다고 하죠. 또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쉬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경건하다, 쭉 뻗었다, 그러니까 이게 굽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굽어 있다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점점 무너지게 되고, 기둥이 약하다면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뭔가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기둥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 장례 예배 가운데 그러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와 노아의 홍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자신의 삶으로서, 자신의 몸으로서 막아서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무게들을 다 견뎌내고 있는 그러한 주의 의인들을 이 성전의 기둥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되고요. 마지막 때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시록에서도 계속 보면 견디라, 버티라, 이기라, 해나 뜨겁게 상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 모든 선한 싸움을 다 맞춰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전의 그 기둥되기를 그렇게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이야말로 성전에서 있는 모든 그 무게들을 다 견뎌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게 기둥인지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때 비로소 기둥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둥의 제자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곳곳에 그런 기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놓으셨죠. 그들은 그저 그 삶으로, 그 생애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지탱하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땅을 지켜내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널판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든 널판들을 서로 연결했다. 그래서 각 판에 두 촉이 있다. 여기서 촉이라고 번역된 말은 야드라고 해서 두 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손으로 서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연결이라고 하는 말은 에하드라고 하는, 우리가 한세 사람 할 때 그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 손으로 손을 붙잡는 그러한 그 연결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금방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무너져 버릴 것이겠습니다만은, 여럿이 함께 연결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막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그 기둥의 받침들에 대하여서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개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받침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에 어떻게 보면 뭐 기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건물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받침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받침을 에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연하고 또 상하기 쉬운 금속이기도 하면서 또 금 다음으로 존귀한 그러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아주 값이 많이 나가고 가치가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의 척도를 우리가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존귀한 것을 가장 낮은 곳에 이 받침으로 사용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눌리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꿋꿋하게 그 기둥을 바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예수와의 몸의 지체를 주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또 귀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높은 곳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받침의 사명, 내가 이것을 꿋꿋이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도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또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이 세상의 눈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가장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말없이 묵묵하게 그 밑에 그렇게 그 밑 받침이 되어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 혼인집의 그 신랑의 들러리로, 그 친구의 기쁨으로, 그 들러리 선 자의 그러한 그 충만함으로, 그 만족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그 영광으로 올려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또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아직도 그저 그 천동설을 주장하는, 태양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 기만 속에서 그냥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만의 신을 만들고 자신만의 사상을 만들고 자신만의 신학을 만들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존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오늘 성전 기둥의 밑받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 받침 하면 케세프 에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에덴은 받침이라고 하는 뜻이고, 케세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모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갈망해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갈망하지 못하면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정쩡한 상태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의 기둥, 또 그 기둥의 받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역류,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막의 그 어떤 말하자면 지지하는 그러한 뼈대, 골조, 기둥,
이러한 것이 서로 연합되어서 세워지고 또 받침으로 그것이 받쳐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또 그 37장으로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의 그 규례 가운데서 만났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도 이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언약을 파기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변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이제 궤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궤라고 하는 말이 이 아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 어원이 아라에서 나온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처럼 무엇을 모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포도 송이를 수확하는 것처럼 뜯어서 모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위치에서 뜯어내서 거룩한 언약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뜯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궤의 부분, 이 아론의 부분과 그리고 카포레트라고 하는 언약궤의 그 덮개, 그곳을 이제 시은 좌라고 하죠. 거기에 그 그룹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하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아와 이러한 것을 말하고요. 근데 그것이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 가운데서 있던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뜯어내셔서 모아서 만든 이 교회, 궤, 상자, 이것은 또한 방주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 가족 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속죄가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에만 속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삶의 각자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 건져내시고 뽑아 올리시고 뜯어내셔서 다시 주님의 가장 거룩한 처소, 곧 주님의 궤로 만드신 그 약속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그렇게 만드셔서요, 그 주님의 속죄소, 그 카포레트, 그 시은좌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런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포레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카포레트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이것을 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주로 많이 라틴어나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특별히 이 성경의 번역 가운데서 이 히브리적인 어떤 요소들과 그 예수아를 연결짓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조직적으로 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변개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번역의 과정 가운데서 속죄소를 화목제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렇게 이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위에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것이 예수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그 성막과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그 언약궤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결국 예수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토라의 모든 말씀들은 또한 신약의 이 예수와의 그런 복음서와 또한 서신서로 다 풀립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풀리게 되고요. 또 이 신약에서의 그러한 모든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 안에서 실체화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계속 읽는 이유는 뭐 토라 자체를 이렇게 막 사랑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토라교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토라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에 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속죄소가 되시고요, 주님의 보호자,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기에 바로 주님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상 위에 그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단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누가 이 광야에서 상을 차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여기서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느냐? 너희가 여기서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능히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정말 강원도 태백의 그 산골짜기로 예일대 출신의 그 아주 집안도 좋은 명문가였던 그 대천동 목사님과 또 제인 사모님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그 제인 사모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치 정말 그 가장 화려했던 그러한 자신들의 모든 삶들을 버리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중심부도 아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폐광이 된 이 태백이라고 하는 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황무지에서 정말 산골짜기에서 그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신들에게 계속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시편에서처럼 누가 이 황무지에서 식탁을 능히 차려낼 수 있으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어떤 그 조소를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주님의 식탁을 이 불모지에서 차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로 주의 식탁을 차려내는 것과 같이 그곳에 식탁을 차리고, 또 이 땅에 모든 열망하는 자들이 그 산골짜기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류를 찾아서 올 때에 같이 그 식탁을 마주 앉아서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차려주시는 그 식탁, 그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성찬을 먹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왕의 진수 성찬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진수 성찬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진수 성찬을 거부하라, 그냥 절제해라, 이러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상을 우리 앞에 차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이번 주에 그 두 번의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페쿠데이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금 향단을 증거 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페쿠데이의 말씀은 이 바야크엘에서 이렇게 모아진 것, 그래서 실제로 만든 것을 말하자면 실전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쿠데이는 계수하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확정하다, 권고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언약으로만 있었던 일들이요, 말씀으로만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시고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그녀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더라라고 할 때 여기서 돌보셨으므로 할 때의 페쿠데이라고,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페쿠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숫자 맞춰보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언약의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 실전에 배치되는 것, 이것을 페쿠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식품들이 아니고요, 관념적으로 떠돌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기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이 그 초막절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이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의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한다면 이제 이 6월절이 있는 야달월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그 첫째 달 루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초막절을 또한 영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정월들이 있습니다만은 초막절에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에 첫째 달 초하루에 초막절 또 그런 나팔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과 초막이 완성되는 것은 완성이기도 하고 또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의 시작, 진정한 천년 왕국의 시작은 그 장막의 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창조의 완성은 또한 창조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장막이 어디에서부터 세워질까요? 우리의 몸에서부터 세워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구원이죠. 성령이 성막 삼으신 곳이 바로 나의 몸이구나. 나의 몸의 구원을 이루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지체와 지체가 연합되고 또 각양 맡은 어떤 그 지체의 모습들대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서 그것이 또한 교회가 되죠. 또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이 두 줄기를 결국 붙들게 될 때
궁극적인 예수와의 몸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온 교회 또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 된 한 세 사람을 그렇게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예수와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연합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머리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그 완성은 결국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결국 제사장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고, 그래서 회막문에서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교회, 곧 신부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궁극적인 그 사랑의 어떤 절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신부인 교회로 이렇게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 교회되는 이야기, 또 교회가 신부되는 이야기가 바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가 그 합쳐진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예배의 주관자, 통로가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전 회막문 앞에서 주님, 나를 주님의 맑은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그리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쓴뿌리들, 마음의 미움들, 정죄감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론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그 아들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또 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자의 주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실력이 안 된다, 너는 능력이 안 된다, 계속 그러한 것들을 참소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와의 피로, 말씀이라고 하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경에서는 시편 135편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든 이 멀리 있던 것들이, 관념으로만 있었던 것들이 그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일들이 이제 모아지고 실체화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방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각성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16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이 확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페쿠데이의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만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행할 때 제사장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막이 연합되고 그 모든 모아진 것들의 실체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성전의 기둥으로 버텨내는 자들로 또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고 광야의 식탁을 그렇게 차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들 붙들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다 실제로 행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명령대로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바 로아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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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알레로라 로알로알로알로알로알로알로알로 아바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전에는 먼 데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한 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성막의 건축의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가 예수와를 머리로 모신 참된 몸으로서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지체의 몫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또 버텨내므로 또 모든 참소와 조롱을 이겨내고 광야의 식탁을 차리고 주님의 밝은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 부으심을 받는 주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히 실체화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제사장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